세월이 빨리 지나가서 6.25 76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에 동기를 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아주 같이 동의하는, 공감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대학살이라는 뜻입니다. 대학살 기념관 벽에는 이런 글자가 씌워져 있습니다. Forget, but not, 제가 바뀌었습니다. Forgive, but not forget.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6.25를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의 우리 시대의 최고의 역사학자로 불리우는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고 책을 남기고 했겠습니까마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 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를 망각하면 비극을 되풀이한다. 예루살렘의 대학살 기념관의 문구와 뜻이 통하는 말이지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비극을 다시 되풀이한다는 거죠. 우리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76주년을 기억하고 오늘 이런 자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시편 78편을 읽으면 시편 78편은 아주 장대한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 놓은,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는, 광야를 통과한, 그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 이 긴 역사를 요약해 놓은 것이 시편 78편입니다. 그 78편의 서두가, 머릿말이 이렇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잊지 말고 네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나 아까 말한 예루살렘 대학살 기념관의 벽면에 서 있는 그 한 문장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출세하라, 성공하라, 잘 살아라,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지, 우리 조국의 5천년 역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체험했던 이 시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말해주는 부모님, 일러주는, 단단히 당부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역사는 5천년 역사입니다. 5천년 역사라고 하면은 사람의 한 생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카페에 앉아가지고 차 한잔 시켜놓고 살아온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시간이. 하물며 5천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위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학교에서 외침 당한 것만 우리가 980여 회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크게 6가지 위기를 제가 평생에 공부한 지식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 이걸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오시고, 우리는 이걸 이제 서기라고 배웠는데 정확한 뜻은 주후입니다. 서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고 원뜻은 AD입니다. 번역하면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입니다. AD란 말은 라틴 말의 아노 도미니입니다. 도미니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오신 이후에, 즉 서기 660년에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물론 신라가 같이 합세했습니다.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당나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나라의 속셈은 신라까지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나라 태종이 이세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중국은 변방의 모든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마지막에 가장 자기들이 볼 때 까다로운 한민족, 고구려 신라 백제, 저것만 멸망시키면 더 원이 없겠다, 한이 없겠다. 그래서 당태종은 자기 일생을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다 쏟았습니다. 그의 후손들 계속해서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를 노렸고 결국은 고구려 백제가 668년 백제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신라가 남았습니다. 당나라는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다가 안동 도호부를 두고 그 다음에 개성에 또 도독부를 두고 저 공주에 계림 도독부를 두고 공주에 웅진 도독부를 두고 경주에 계림 도독부를 두었습니다. 도독부란 말은 오늘날의 영사관에다가 군대까지 배치해가지고 우리를 간섭하려는 그런 기관이 도독부였습니다. 도호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추세라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자그마한 중국에 비해서 자그마한 땅 한반도, 그 방대한 고구려가 무너졌고 백제가 무너졌습니다. 신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삼국시대를 보면 신라가 영토가 작습니다. 신라는 우리 경상도 아닙니까? 지금 전부 산악지역입니다. 당나라가 밀어붙이면 신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조상들이 최선을 다한 면도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 강의에 기적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세상 말로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 속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사람이 신라에 있었습니다. 찬양대 누구지요? 김춘추와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은 이 김 목사의 조상입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김유신에 대해서. 김유신은 우리 김해 출신입니다. 신라가 전쟁하지 않고 가락국을 금관가야를 병합함으로써 전쟁하지 않고 신라와 가락국이 금관가야가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김유신이 가야 출신이지만은 신라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 육군 참모 총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춘추와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김춘추는 완전히 신라의 왕족 출신입니다. 뛰어난 김춘추의 외교술, 뛰어난 김춘추의 그 지식에다가 김유신 장군의 탁월한 전술 그리고 용맹함, 이 둘이 합작을 하니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 있던 당나라 군대를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나당 전쟁입니다. 신라와 당나라 전쟁이고 672년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4년 후에 당나라를 우리 한반도에서 김춘추와 김유신이 앞장서 가지고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김 목사는 그걸 우리 일반 교과서에서는 김춘추, 김유신이 우리 5천년 역사에서 뛰어난 인재 인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저 큰 나라 중국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손길이고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위기가 뭐냐? 고려시대입니다. 1200년, 1300년대 200년 동안 온 지구를 짓밟은 무서운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세력이지요? 1200년, 1300년대 징기스칸의 몽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렇지만은 유럽 쪽으로 우리가 시야를 돌리면 유럽 사람들이 기나긴 역사에 가장 공포를 느꼈던 시절이 징기스칸 시절이었습니다. 그 징기스칸이 이끄는 기마부대, 그들 유럽 사람들 눈에 기마부대는 귀신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그 몽고의 징기스칸의 몽고 군대가 중앙아시아를 휩쓸고 유럽의 저 오늘날의 동유럽까지, 루마니아, 헝가리아, 불가리아까지, 터키, 오늘날의 이란, 페르시아 다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세력이 그쪽에서 볼 때는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래서 고려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원나라입니다. 이 나라 국호 이름이 나중에. 놀랍게도 그 몽고 군대도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끝까지 항전해서 많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거기에 참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김춘초와 같은 서희 장군이 있었고, 그리고 김유신 장군 같은 강감찬 장군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만 제가 열거하는 것입니다. 서희와 강감찬 이 두 어른, 탁월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원나라 세력을 밀어내고 400년 동안의 고려를, 찬란한 고려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 고려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고려를 발음하다가 이게 오늘날의 코리아가 된 것 아닙니까? 높을 고자 맑을 려자입니다. 높은 푸른 하늘같이 맑고 깨끗한 이 한반도, 우리 조상들이 나라 이름을 신라 이후에 고려라고 붙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자기가 볼 때는 우리 고려는 이제는 썩었다, 새로운 정신으로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성계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자부심 혹은 동기를 가지고 뭐 혁명이라도 할 수 있고 쿠데타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조선입니다. 이시조선이라고 말하지요. 139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몽주를 살해하고 이방원이가 뭐 칼을 휘두르고 뭐 여러 참 슬픈 역사가 많지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이성계의 후손 중에 탁월한 인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후손 중에 세종대왕이 나왔고 성종대왕이 나왔고 영조, 정조가 나왔습니다. 조선왕조 근 600년 동안의 세종, 성종, 영조, 정조는 탁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백성,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인품이 훌륭하고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세종, 성종, 영조, 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것입니다. 그 조선왕조 600년 동안에 중국은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저 조그만 땅인데, 조그만 나라인데 어쩌면 저렇게 품격이 있고,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것도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큰 위기가 우리가 많이 공부한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세요. 공부할 수 있는 건 역사책을 다시 보는 것은 힘들어도 작가 김훈이 쓴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제목이 칼의 노래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칼을 이제 그걸 유물을 보면서 이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썼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1592년 일본이 어디로 먼저 쳐들어온지 아세요? 부산 영도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부산 사람들 우리 영도 잘 지켜야 됩니다. 영도로 일본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요, 영도를 지키는 우리 그 당시에 군인들이요, 대낮에도 술 먹고 들어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일본군들이 상륙했는데도.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정신을 안 차리면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일본 군대가 우리가 알듯이 파죽지세로 소서행장, 흑전장정, 가등청정을 비롯해서 일본 장군들이 세 갈래 네 갈래로 호남으로 저 경주 문경으로 그리고 밀양으로 이래가지고 북상합니다. 단숨에 한양까지 올라갑니다. 선조대왕이 얼마나 급했으면 의정부로, 황해도 사리원으로, 그 다음에 평안도 평양으로, 마지막에는 평안북도 의주로, 마지막에는 압록강을 넘어서 선조대왕이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안동 출신의 서해 유성룡, 최고의 학자요 정치인이었습니다. 서해 유성룡을 비롯해서 그래도 철학을 가진 신하들이 선조대왕의 바지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전하 폐하, 전하가 압록강을 넘으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조선 군인들은 낙심을 해가지고 아무도 왜군과 싸우지 않고 전하를 따라서 압록강 건너 중국으로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조선은 사라집니다. 서해 유성룡이 앞장서가지고 선조를 눈물로 말렸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정신을 차리고 압록강을 건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선조가 압록강을 건넜다면요, 군인들, 왜군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임금도 도망을 치는데 우리가 왜 싸워? 자기들도 다 강 건너 중국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화되고 마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김 목사는 그리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시니까 저는 우리 5천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을 보내주시고 한글을 만들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한글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온 세계에 빛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월드컵 개막식에도 우리 한국 여자 가수 이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 우리말로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 개막식에서 보셨지요? 안 보신 분들은 이상하더라고. 역사동에 목회할 때 이런 말 자주 하지요. 쓸데없는 드라마는 열심히 보면서 그런 걸 봐야 돼. 그 세계적인 월드컵 축제 개막식 대표 노래 부르는 우리나라 그 아름다운 미인 가수가 그 이재가 크리스찬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 한글로 노래를 부르는 세종대왕 덕분 아닙니까? 세종대왕을 보내주시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이순신 장군을 보내주시고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마다 탁월한 인물을 아까 말한 대로 김춘추, 김유신, 서희, 강감찬, 조선왕조 때 세종대왕 비롯해가지고 때가 되면 이순신 장군을 보내주세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 이순신 장군은요 초급 간부 시절, 우리 같으면 소위 중위 시절에는 환경북도, 두만강, 녹둔도라는 사슴들이 많이 있는 섬을 지키는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가 앞으로 위기가 온다는 예상을 하고 육군에서 해군으로 자기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수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요즘 말로 참 해군 참모총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 한마디는 꼭 하겠습니다. 그런 인간적으로는 참 완벽하다 할 정도로 애국심과 지성과 인품과 실력이 뛰어난 이순신 장군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인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전쟁통에도, 임진왜란 전쟁통에도. 그가 누굽니까? 원균을 비롯한 반대파,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선조대왕에게 모함을 해가지고, 아니 모함을 해도 선조대왕이 올바른 통치 능력을 가졌으면 판단할 줄 알아야죠. 거기에 휘둘러 가지고 선조대왕이 이순신 장군을 6.25 전란 중에 파직을 시켰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에게는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정신이, 철학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철학 첫 번째가 뭐냐?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철학은, 자 한번 받아봅시다. 생적사요, 사적생이라.
나 한 몸, 나 혼자, 내 가족만 살고자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면 잠시는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죽습니다. 다 죽지요. 나라가 없어지면 다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생적 사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사적 생이라, 죽고자 하면은 살 길이 열린다는 것. 오늘 우리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철학이 뭐지요? 장군님, 이순신 장군의 시조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산섬 달밝은 밤. 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겁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는 중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통영에서, 거제에서 남의 바다를 지키면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예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조정은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 형편을 생각하니 그날 밤에 이순신 장군은 인간적으로 외롭기가 그지없고 너무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남의 애간장을, 나의 애간장을 끊는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 그분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는 불타는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모함을 받아서 옷을 벗겼습니다. 일반 사병이 되었습니다. 보통 인간 같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이고 더럽다 이 세상 하면서 인생을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보면 백의종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백의종군입니다. 계급장 없는 옷을 입고 우리 군 뒤를 따라다니면서 짐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 일을 이순신 장군이 했다고요. 나라가 정말 없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늦게서 선조대왕이 정신을 차리고 이순신 장군을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남은 전력이 배 몇 척이라고요? 12척.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상류 12척. 전하, 이 신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때 부산 앞바다를 비롯해서 일본군 전투함 배가 200에서 300척이었습니다. 그걸 낡은 12척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감당해냈습니다. 명량해전, 노량해전 비롯해가지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그 큰 세 번째 위기에서도 임진왜란 그 속에서 이순신 장군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우리 한반도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반 세계 역사에서는요, 해군 하면요, 영국의 넬슨 제독을 최고로 칩니다. 일반 해군 역사에서는. 왜? 넬슨 제독이 당시 세계 무적 함대, 스페인 함대를 무찌르고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스페인이 온 세계 바다를 다 지배했습니다. 넬슨 제독에 의해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우리 현대 이 얼마 전까지 영국이 온 세계 바다를 다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 넬슨 제독의 공로입니다. 그 넬슨 제독이 자기 일기장에 세월이 흘러서 임진왜란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나는 조선의 이순신 장군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장군은 장군을 알아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목사는 목사를 알아봅니다. 정말 내 선배들 중에 어떤 분이 훌륭한 목사님이다, 저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 후배들 중에서도 야, 저 친구 앞으로 참 귀한 목회자가 되겠다, 대략 알아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우리 부산에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 공석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했고 그 당회가 저를 신뢰하고 그 젊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셨습니다. 그런 이순신 장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작가 김훈의 책 칼의 노래를 도산에 가면 있습니다.
꼭 한번 일독하시는 것이, 그런 걸 공부를 하고 나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큰 네 번째 위기가 뭡니까? 큰 네 번째 위기는 또 보세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뭐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좀 무너진 집도 새로 짓고 이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나라가 변란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1636년 12월 그 추운 겨울에 중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볼 때에 우리 5천년 역사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없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시진핑은, 저는 공부해 보니까요,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가졌던 그 욕심을 시진핑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먹으면 북한의 저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중국이 대만을 먹었다. 우리도 저 남한을 한번 욕심내 보자. 지금도 그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더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가질 거예요. 김 목사는요, 나라를 책임진 위정자들이 이런 역사관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멘. 자, 병자호란이요. 그날이, 그 해가 병자년이었어요. 병자년 말미 1636년 12월 달에 청나라의 나라 이름만 바뀌었지 중국입니다. 물론 주된 민족 만주족이 다스릴 때가 있고 이런저런 있었지. 그러나 큰 덩치는 중국입니다. 백성들은 그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으니까, 중국 민족이 가장 많으니까 중국이죠. 중국의 청나라 태종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서울까지 도착했는지 아십니까? 20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20일이 채 안 걸렸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1636년 쳐들어왔고, 버티다가 1637년 2월 초에 인조대왕이, 당시에 인조왕이 서울 옆에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서울서 날씨 좋으면 바로 보입니다. 남한산성으로. 30여일 버티다가 다 굶어 죽게 되었으니, 추운 날씨에 겨울에. 그래서 인조대왕이 온건파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왕 옆에 우리가 항복하고 살아남읍시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최명기를 위주로 한 주화파입니다. 화평을 주장하는. 김상헌을 주도로 한 강경파는 주전파입니다. 전쟁을 해서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청나라하고 싸웁시다 라고 주장한 게 김상헌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는 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론이 있고 우리가 공감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한쪽을 이놈들은 죽일 놈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인조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시도 없이 다 죽겠다. 다 죽이면 당하겠다. 그래서 인조는 최명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태종에게 항복 의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을 내려와 가지고 서울 잠실 놀러 가보면 롯데 월드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석촌호수가 있고 그 지역을 옛날에 송파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삼전도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청나라 태종이 높은 의자에 앉고 우리 인조대왕은 흙바닥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일어섰다 앉았다 3번을 일어섰다 앉았다 무릎 꿇다, 그걸 한자로 삼괴라 합니다. 한 번 무릎 꿇을 때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머리 이마를 땅바닥에 흙바닥에다 3번을 힘껏 찍어 박아야 됩니다. 이걸 한자로 구도라 합니다. 삼괴 구도라 부릅니다. 3번씩 이마를 땅바닥에 쥐어 박았다. 역사에는요 인조의 이마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그런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게 삼전도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태종은 우리한테 자비를 베푸는 척 하면서 물러갔고 슬픔 가운데서 나라가 다시 이제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청나라 태종이 물러가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냥 간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경복궁이나 이런 데 보관했던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려 5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50만 명을 끌고 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000만은 넘었겠죠. 50만 명을 끌고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양 이북에서 주로 끌고 갔습니다. 저 평안도를, 항해도를 중심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북경까지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슬픈 역사에서 생겨난 비참한 단어 2가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김 목사가 설교 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략 압니다. 환향녀란 말이 거기서 나왔고,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단어를 제가 써서 호로자식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환향녀란 말은 중국에 끌려갔다가,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나중에 외교를 펼쳐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데리고 왔을 때 돌아온 여인들을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환향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어릴 때, 요즘은 안 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마을 이런 데서 행실이 나쁜, 죄송합니다, 여성들을 보고 저년 환향년이다, 거기 거슬러 올라가면 환향여에서 나온 말입니다. 슬픈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 쓰면 안 됩니다. 역사니까 제가 언급을 한번 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으면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호로 자식은 무슨 말이냐? 그런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호로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 호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중국 오랑캐에게서 난 아이들이라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끌려가지고 배고프니까 중국에 형편없는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말이 결혼이지, 그래가지고 도망쳐 온 분들 중에 탈북 여성도 있고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나 그 아이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둬야 됩니다. 이미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들 상당수를 우리 고신총회가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 드림 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온성교 이승구 목사가 거기에 앞장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그 강경파, 인조대왕 옆에 청나라와 끝까지 싸우자가 주장한 강경파 김상은,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이지요. 이 김상은 선생이 중국으로 자기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 남긴 시조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시조입니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동말동하여라. 여러분, 병자호란 때도 임진왜란 때와 같이 우리는 전쟁에 패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소멸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포기하고 절망해가지고 인생을 그만두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는 것이요. 그때 우리 조선은, 그때 우리 민족은 사라지고 말은 거죠. 다섯 번째 큰 위기가, 제가 6가지 위기를 정리했는데, 다섯 번째 큰 위기는 당연히 정말 우리 현대사에 우리 부모님들이 겪었던 을사보호조약, 1905년 고종황제 때, 5년 후에 1910년 한일합병, 일본이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우리 한국을, 우리 조선을, 우리 한국을 일본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본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걸 한일합병이라고 합니다. 합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합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문화를 다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나마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문에 다 파괴되었는데 그나마 숨겨지고 남겨진 걸 일본이 다 가져갔습니다.
비참한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 일본이 그때 1900년 초에 일본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청나라가 중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졌습니다. 그게 청일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일본하고 싸워서 졌습니다. 그게 노일전쟁입니다. 그만큼 일본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 이 외정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나라를 지켜내지 않았더라면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한테 전쟁에서 졌는데 우리나라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 소멸될 뻔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운동가라고 하는데 독립을 앞장서 이끌었던 모든 분들은 사실은요, 오늘 우리들의 조상인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선왕조는 중국을 모방한 공부만 했고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아펜셀러 목사님이 배제학교를 세웠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화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 학교가 신식 최초의 우리나라 학교들입니다. 이승만 박사도 배제학교 출신입니다.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선교사님들 밑에서 공부하고 자라고 배워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일본이 우리를 합병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 청년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김규식 박사, 조만식 박사, 안창호 선생, 전부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저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책임이 더 많다는 사실을 오늘 이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더 깊이 자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일본 국기를 강요했고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불러라. 애국가 사라지고 태극기 사라지고 우리말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젊은 여성들을 정신대로 데려왔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남자들을 보국대 말 그대로 일본을 위해서 보언을 한다. 일본의 은혜를 갚는다. 그게 보국대입니다. 그리고 일본 군대로 징발해, 징용으로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슬픈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통하여 인간은 평등하다. 일본 민족이라고 우수한 게 아니고 조선 민족은 열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철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일제와 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겨낸 주 세력이 첫 번째는 독립운동가들이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실제 외정시대 때는 한국교회 아니고는 희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 목사가 은퇴하기 전에 목회할 때 그때가 7년도 2008년도 황장엽 선생을 제가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특강한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가슴에 남는 말, 자기가 한국 와서 살아보고 지켜보고 묵상을 해보니 오늘의 한국도 한국을 끝까지 지킬 집단은 한국교회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은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비롯한 다 기독교 나라들입니다. 기독교 나라들이 주축이 되어서 히틀러와 일본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그 열매 중에 하나로 우리 대한민국도 독립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부질없는 논쟁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8.25 해방된 최고의 공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논쟁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독립군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비롯한 연합국입니다. 이러면 될 건데, 어느 한쪽에서 뭐 2차 대전, 뭐 영국, 미국, 영국 덕분에 이거 좀 많이 강조한다고 해서 또 또 이거는 뭐 틀렸다고 주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양쪽 다 우리가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위기는 당연히 195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여러분, 6.25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겠습니다. 첫째로 6.25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해방되고 6.25까지 5년 아닙니까? 5년 동안에 슬프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남한은, 그 당시로 말하면 우리 남한은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 5년 동안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6.25 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북한은 해방되고 나서 김일성이가 소련군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자, 간단하게 여러분 내가 말할게요. 북한은 단일 대오가 되었습니다. 자, 이 한자 넉자로 된 사자성어인데 한번 받아봅시다. 단일 대오. 바꾸고 말하면 북한은 공산주의 외에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하나로 북한은 똘똘 뭉쳤습니다. 거기에 가장 저항했던 세력이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 고당 조만식 장로님을 김일성이가 평양 여관에 가두었다가 결국 독살시켰습니다. 죽였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살해당하니까 북한은 다 무너졌습니다. 북한의 기독교나 저항 세력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으로 삼파사를 넘어 도망 다 왔습니다. 남쪽으로 도망 오신 분들이 월남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어릴 때 선생님들이 자세히 안 가르쳐 주니까 월남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왔나?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려왔다.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여하튼 북한은 김일성이가 공산당으로 당도 하나뿐이고 단일대오, 정말 단결해가 힘이 하나였습니다. 나쁜 공산주의지만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여러분, 북한은 공산당뿐인데 남쪽은 정당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100개. 그게 뭐 일이 되겠습니까? 날만 새면 싸웁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싸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떠들고 사회주의자가 떠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해방되면서 미국이 남한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승만 박사께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당을 다 만들어 가지고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군대도 기강이 쓰지 않았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전쟁 준비로 똘똘 뭉치고 있는데 우리 군대는요, 무기도 변변히 없고, 6.25 나기 하루 전날 1950년 6월 24일, 오늘 6월 24일인데 그날은 토요일 아닙니까? 76년 전에는 토요일 오후 3시 4시경 용산에서 육군회관 준공식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내일 새벽에 전쟁이 나는데 그만큼 우리 군대가 정보도 어두웠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6월달입니다. 그때는 우리 남한의 국민들 70%가 농사 짓습니다. 농민들입니다. 군대에 있는 군인들 70%니까 고향 가서 부모님 농사 모내기 도와드리라 집에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전쟁이 났으니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성을 넘어선 북한 군인들이 단 3일 만에 서울 중앙청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3일 만에 서울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나라가 소멸 직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느님 은혜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냐? 자, 이 전쟁 일어난 소식을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타전을 했습니다. 물론 세월에는 미국 대사관에서도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에게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맨 먼저 들었던 미국 분들 중에 한 가정이 누구냐면 빌리 그램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 사모님은 루스 그램입니다. 루스 그램은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평양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미국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루스입니다. 이름이. 루스는 평양으로 와서 고등학교를, 미국 사람들이 세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루스 그램 사모님은 마음속에 우리 조선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은 분입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코리아를 우리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남한으로 내려온 공산군들이 맨 먼저 기독교인들을 다 죽입니다. 이걸 보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통령께 사정하시고 부탁하세요. 트루먼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대사관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 고민했는지 아세요? 2차 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모든 미국 국민들이, 군인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무서운 전쟁에 몇 년 전쟁 치르고 돌아왔는데 또 전쟁 나가라 하면 나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 나라도 아닌데.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딸이 밤에 깨가지고 아버지 서재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머리를 감싸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코리아를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뇌한 것이죠. 빌리 그램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각하, 코리아를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면 코리아가 큰일 납니다. 공산화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트루먼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코리아를 돕기로 결심을 했다. 우리 군대를 파견하겠다. 그래서 미군이 들어오게 되었고, 동시에 유엔을 설득해서 참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렇게 제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의 위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휴전입니다. 휴전.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제가 앞에 열거한 우리 5천년 역사에서 위대한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인물들의 그 정신과 철학과 내 한 몸을 던질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축복으로 지금 잘 살고 있고 발전되고 세계가 칭찬하고 부러워하지만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라 기도할 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면은 우리부터 앞장서서 이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겠지요. 만약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 김 목사는 나이가 좀 됐지만은 내가 근무했던, 저는 군종장교 예비역 소령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강원도 철원 백골사단 휴전선으로 나는 올라가서 우리 장병들 3, 4단 장병들을 영적으로 내가 돌봐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각오를 옛날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 주신 한국교회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소중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